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가장 큰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적당한 바람과 비와 햇볕을 주셔서 오곡백과가 잘 있고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제가 이 절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가장 크게 1년의 감사를 묶어드리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게 한다면 10월쯤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는 10월에 대부분 추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은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 성공의 핍박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러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겨울을 지난 동안에 103명이 건너갔는데 44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농사를 져야 됐는데 씨알이 없자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씨앗을 줘서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1939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나라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미국은 지킵니다.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의 제도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추수감사 챌린지 책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월요일날 읽고 감사 내용 쓰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다 감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신앙의 모델과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지만 그것을 크게 표현한 것은 모두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 감사했는가를 4번을 살펴보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큰 것에만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날 헌금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것에 감사해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라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가르치실 때에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굶어갈 때에 예수님 제자를 시켜서 너희들 가운데 가진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스라엘 서민이 먹는 가장 소박한 한 끼 식사예요. 작은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감사하셨다. 축사.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 작은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떡을 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아봐라. 그랬더니 12광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참고로 보시죠. 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실 수 있어요. 너희들 지금 굶주렸지? 말씀으로 하늘에서 만나야 내려라. 그 만나가 툭툭툭툭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 먹일 수도 있어요. 혹은 빈들이기 때문에 많은 돌이 있죠.
명령만 하면 돌을 가지고 떡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서민이 먹는 한 끼 소박한 식사, 작은 것을 가지고 명령하시는데 감사하셨다. 그랬더니 이것이 놀라운 축복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에 감사라고, 우리라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2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 오랫동안 병상생활에서 다리를 못 써서 2 다리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병상에 가보면 여러분, 먹을 능력도 안 돼서 목에다가 호스를 꽂아가지고 음식물을 투입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내 손으로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앞을 봤으면 하는 이러한 소원들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백내장 때문에 눈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가보면 눈 환자가 정말 많아요. 앞을 못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것,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 그래서 깜깜한 밤하늘에 지나갈 때, 깜깜할 때 밤하늘에 반짝인 별을 보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더 큰 햇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 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으로 충성할 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충성 대신에 감사를 넣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한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할수록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에 감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님 작은 것을 유심히 보세요. 저 사람이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다윗 왕이 있죠.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목동이었을 때요. 무지하고 그리고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에서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으로 기름 부으신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돌볼 때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라면요, 지적으로도 많이 갖추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외모도 있고 뭐 관계도 좋고, 아마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제가 왕으로 기름 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감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 양들을 치는데 그 전 나는 어린 양까지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렇게 미물인 양 한 마리도 저렇게 돌보는데 내가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잘 돌볼 것인가 하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 고통을 다 보살펴서 이렇게 세울 사람, 작은 것을 보시고 큰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이렇게 감사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평범한 것,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훈련돼야만이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감사하셨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의 감사를 보면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에 감사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심.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응답하셨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은 반드시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몇 년 뒤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성경에 쓰여지는 이야기지만, 이게 여러분 그것이 한번 내 기도가, 내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전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 가운데 수천억 개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가운데 수천억 개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 가운데 수많은 별들인데 그 가운데 지구, 그 지구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수없는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화정에 고양시에 100만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우주에 비하면 우리 정말 전보다도 다 작은 존재인데 우리의 신음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원더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응답은요, 금세 하세요. 근데 어떤 응답은 몇 년 뒤에 하세요. 그러니까 응답은 반드시 하세요. 근데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단 들으셔야지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들으심에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으시고 몇 년 뒤에 응답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덕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는데 그것을 응답할 때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탄생하게 만들었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 것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한참에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금세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갈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자 첩 하갈을 뒀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노예였는데 주인과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지위가 높아지겠다 생각을 하죠. 조금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거를 못 봐요. 그래서 막 학대해서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임신할 때잖아요. 임신한 몸을 가지고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네게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건강한 남자도 사막 광야를 지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임신한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거기를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6장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는 하갈입니다. 내게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서 하갈로 하여금 힘주시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금세 응답이 오면 감사하지만 그 응답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응답을 금세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한다면 우리가 알면서도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거절하시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이 늦게 올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예전에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때가 하나님의 때 이를 때까지 그것이 지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셔. 예전에 응답하셨잖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해.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낙심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시편 77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응답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이제 안 베풀기로 말씀하셨나? 막 고민하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가 있었잖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77편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했더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1절에. 근데 들으셨는데 응답이 금세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시죠.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나에게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나에게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기로 결정하셨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게 들다가 그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 다음 보죠.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한 내 기도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할 거야. 왜? 예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따라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이 베풀어졌던 해, 하늘의 해가 아니라요, 이어, 그러니까 했던 연도.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있잖아. 계속 봅니다. 스크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한들을 내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준 지존자의 능력으로 베풀었던 1990년대 뭐 그런 데가 있었잖아. 근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무엇을 기억했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이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죠. 그런데 뒤에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뭐 어쩔 줄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던 그때를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시편 77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꾸만 금세 되지 않으면 낙담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낙담하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따르겠습니다. 지존자의 능력의 해,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 예전에 나도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능력으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때에 응답하실 거야 하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아니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감사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주시면서 헌신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때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거죠, 주었을 때 감사해요. 이거는 주어준 분들만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축복의 통로로 다 주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올해도 추수감사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쌀로 또 물질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이걸 다 나누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이 다 이제 여러 고통당한 사람에게 나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그 르완다라는 나라에 정말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그 나라에 젖나는 소를 70마리를 보내서 한 마을을 변화를 시켰고, 그리고 수도를 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 지어준 데서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젖소를 떼고 젖소를 기르면서 자립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희망을 얻는 모습, 그들이 이젠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얻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보다 우리가 적은 정성이 좀 모아서 드렸을 때 그들이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들이 말레이시아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쿠알라룸푸르에 난민학교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난민들은요 지금 앞으로는요 전 세계 난민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 난민들을 받으면요 공부도 못하고 돈벌이도 못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이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식을 먹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난민학교에서 이슬람 아이들이거든요.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난민학교에서 최초로 의대생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거기가 시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거기가 만약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을 경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받았을 때보다 이렇게 줬을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올해는 우리가 이 쌀과 또 교회 주변에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울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감사하다. 이 척박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미자립 교회를 그동안에 우리가 감리교 위주로 도왔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아내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저녁에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즉 원당에 재개발이 들어갔다면서요. 지금요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주인들이 가져가고 거기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동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시골로 다 들어서 분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에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들이 그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쌀 10포만 주세요 막 기도해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쌀과 거기 뭐 돈 1, 20만 원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보다 이렇게 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시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십자가 지지에 띄셨죠. 그래서 떡을 떼면서 너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돌리면서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희생으로 몸과 피가 찢기고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희생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고통, 자기 몸과 피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시면서 감사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 you giving day예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giving, 주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이렇게 다 어렵지만 조금씩 모아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 지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얻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추수절에는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거 베서 먹도록.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떨어진 나달 줍지 마라. 그것을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시면서 감사. 저희 교회가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이런 일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시면서 감사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뭐에 대해서 감사하셨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 하나를.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다 몰라. 너하고 나만 아는 게 비밀이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그 옛날에 타락한 성에 말했던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요, 고라신과 벳세다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아니, 우리가 죄 좀 졌다고, 모든 사람 다 죄 짓는데 이게 어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심판이 온다고? 천만에. 우리 사는 거 봐라.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지도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구약의 타락한 두도의 시도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뒤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힘이라. 너 심판받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옛날에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 회개해, 죄를. 안 하면 심판받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들이 듣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나가서 한번 말씀 전해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죄악이 많습니다, 하나님 심판할까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나만 죄죠?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심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는 숨기셨어요. 세상에서 지식 있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 안 받아들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영적인 우리들은 알게 하시니 감사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분이 승천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죄지만 심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물을 많이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영원한 비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4가지 것을 감사하셨어요. 물론 소소한 거 다 감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입으로 감사하고 표현한 건 성경 4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감사해야 되지만, 따르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 다시요. 작은 것에 감사하자.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자. 네. 주면서 감사하자. 하늘 비밀을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예수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수감사절로 감사하지만 예수님처럼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훈련되어 나갈 때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길가의 장미꽃 감사 1절과 3절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매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히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를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셨고, 예수님이 또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주시면서 감사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하신데 우리들이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우 중에 어려운 분들, 또 교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 미자립교회 선교사님, 특별히 교인들이 헌금한 것 가운데는 이제 탈레반에 의하여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했는데 거기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양식 보내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들을 도울 때 이들이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